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4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의 마시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이런 표절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같이 읽습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찬양돼서 하나님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주 참목자시니 나의 길 인도하네. 어둠 속 길을 헤매네. 주님이 인도하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 여러 차례 들으니까 또 귀에 익숙해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주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삼비자매가 오랜만에 왔는데 같이 하지 왜 안 했어요? 네. 사실은 엄마가 이제 어머님이 박은정 성도님이 좀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올라나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또 와서 너무 반갑습니다. 박수로 한번 환영합시다. 네. 오면 꼭 같이 찬양해 주세요. 자, 지난주에 태풍 찬투가 우리에게 크게 이제 또 피해를 줄 것으로 많이 염려를 했는데, 이제 제주도 지역에 많은 비를 내려서 이제 피해가 좀 있었다고 하지만 그 외의 지역에서는 다행스럽게 우려했던 바와는 달리 금방 이제 소멸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 하늘이 얼마나 맑아졌는지 모릅니다. 하늘이 너무나 맑아서 황홀할 지경인데 본격적인 이제 가을 날씨가 시작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게 무더웠던 여름도 이제 세월을 이기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죠. 이번 추석 명절 이제 벌써 연휴가 시작이 되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염려하는 가운데 또 오가야 되는 상황이지만 하지만 결국 또 태풍이 물러가는 것처럼 또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조심하면서 이때를 잘 지내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오늘은 시편을 한 편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을의 시를 하나 좀 낭송을 할까 하다가 가을의 시를 읽다가 오늘 본문의 그 본문이 좀 덜 드러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생략하고 넘어가고 끝내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시편을 다시 한번 좀 낭독해 보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자, 시편 54편은 이제 표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의 맞쓰기를 해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이건 형식을 말하는 거죠. 어떤 자리에서 이제 부르라고 하는 것을 지시해 주는 거고, 다윗의 맞쓰기를 저자가 다윗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제 당시의 관습에 따라서 이제 다윗의 이름으로 헌정된, 다윗에게 헌정한 이런 이제 시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내용을 보면 이제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그로 인해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개인적인 탄식시요 찬양시에 해당합니다. 여기 시인이 당면했던 상황은 이제 표제에 계속해서 나와 있죠.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이제 10사람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사울 왕한테 고자질했다는 거죠. 다윗이 지금 한참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는데 이제 숨겨주지 않고 이제 고자질했다고 하는 이 내용은 이제 사무엘상 23장에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3장 19절 이하에 나온 그 사건을 염두에 두면서 이 시편을 좀 읽어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시편을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거죠. 거기 사무엘상 23장에 보면요,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 지대인 이 광야에 이제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사울에게 고자질한 것입니다. 사실 이 10사람들의 이러한 행동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또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다윗의 식솔들이 워낙 많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혼자 도망갔지만 이제 사람들이 점점 모여서 400명, 나중에 600명까지, 지금 한 600명 가까이 넘는 이런 이제 많은 식솔들을 거느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 그릇 안에도 먹을 것이 없는 광야인데 그 많은 식솔들을 끌고 다니면서 그죠? 음식을 구한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쉽게 구할 수 있던 음식을, 먹을 거리를 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먹을 거를 두고 제한된 그 먹을 거를 두고 지금 서로 이제 경쟁해야 하는 이런 이제 상황이죠. 더구나 이제 사울이 이미 이제 다윗을 도왔다고 해서 제사장들을 85명이나 학살을 했었습니다. 그게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사건인데요. 여러분, 당시 고대 사회에서 제사장을 죽인다는 건 이건 정말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사람들이 괜스레 도와주었다가는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고자질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사울 왕도 그걸 노리고 이제 다윗을 숨겨주지 말라고 온 나라에 지금 공포하는 거예요. 제사장까지 죽였는데 이제 다윗을 숨겨주는 사람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른다 하고 미리 경고하는 그런 이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자, 다윗을 발견했다, 다윗이 숨어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사울은 곧장 이제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잡으려 하겠죠. 다윗은 마치 숨바꼭질 하듯이 이곳저곳 숨어 다니면서 간신히 위기를 넘겨야 했습니다. 여기 다윗을 찾아 나선 사람들, 사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윗의 상관들이었고 다윗의 부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천부장이 되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안겨주었던, 그때 바로 믿고 따랐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지금 다윗을 쫓고 있다는 것이죠. 그를 잡아 죽이겠다고 쫓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낯선지 모릅니다. 그래서 3절 같이 볼까요? 3절,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그렇습니다. 그렇게 낯선 자들이 지금 자신의 생명을 수색하고 있다,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어려움을 만났기에 다윗은, 그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거죠. 1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간구하고 있죠. 여기 다윗은 주의 이름에 의지해서, 주의 이름에 의지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이름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다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호소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전 존재에 호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처럼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거죠. 여기 1절과 2절은요, 이제 반복되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평행법이라고 하거든요. 히브리어에 평행법이 사용되었는데, 이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표현으로 조금씩 바꾸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이제 그 의미를 조금 더 밝혀주는, 조금 더 드러내는,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인데, 1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주의 힘으로, 그랬죠, 그죠? 주의 이름으로,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주의 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힘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자체, 엘로힘인데요. 그 자체는 하나님의 위엄을 강조할 때, 하나님의 권능을 강조할 때 특히 엘로힘이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이제 뭐 언약을 강조한다, 여러 이제 표현들이 있잖아요. 엘로힘 할 때는 위엄, 어떤 권능, 이런 것을 강조할 때 여기 이제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여기 이제 복수형이에요. 복수형 어미가, 그래서 이제 우리말은 그냥 하나님하고 단수지만 한 분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요 이름 자체에 벌써 많은 신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나, 뭐 이런 이제 생각도 하지만,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어법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이걸 우리말로 표현하기에는 조금 좀 어려운 면이 있는 것이 이제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그만큼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처럼
하는 뭔가 좀 능력이 있는 그런 하나님을 묘사하고 싶을 때 엘로힘이라고 특별히, 물론 이제 그런 의미 담지 않고 그냥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그죠? 이제 보통 이제 그냥 부를 수 있어요. 한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강조할 때 그냥 하나님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님 하는 것처럼 그죠? 마찬가지로 이제 엘로힘에도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에 주의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걸 이제 평행법으로 반복해서 사용함으로 이것을 이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1절에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변호하소서. 2절에도 볼까요? 2절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같은 표현이죠. 그죠? 내 기도를 들으시라고 하는 거나 들어달라고 하는 거나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하는 같은 거예요. 조금 이제 표현만 바꾸어서. 그래서 여러분 동사 4가지가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변호하소서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말에 귀를 기울이셔서 사중 표현으로 사중 반복으로 사중으로 간구하고 있는. 그래서 정말 간절한 이 상황을 놓고 지금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 시인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하기 전에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런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을 찾는 기회로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시험과 환난이 없으면 인간이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제멋대로 사는 것이 인류의 죄된 손속성을 가진 인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때로 광야를 허락하시는 거죠. 시험과 환난의 시간을 통해서 자아가 부서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하나님 편에서 보는 기도의 기능이에요. 기도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도록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우리를 부르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고, 반대로 이제 우리 편에서의 기도는 뭐예요? 우리 편에서의 기도는 다급함이죠, 다급함. 너무 다급해서 지금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나아가서 도와주십시오 하고 지금 간구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려움을 만나실 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도 기도하지 않는 거 어리석은 일이죠. 아니 하나님은 그것을 완악한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또 우리의 마음을 추스를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게 되고, 기도할 때 여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문제가 무엇인지를 조금 이제 좀 이렇게 구분하게 돼요. 여러분 이제 기도의 자리에 자꾸 이제 자기가 당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자꾸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문제로구나 하는 게 이렇게 다 이제 약간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게 뭐가 문제로구나 하는 것이 이제 드러나게 돼요. 오늘 이제 이 시인 다윗도 자신의 문제를 아르다가 정말 뭐가 문제냐 하는 것을 딱 잡아주는데 3절에 나옵니다. 3절 시작.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을 쫓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뭔가 우상처럼 그죠? 내 앞에 뒀다가 또 저쪽에 치워놨다가 또는 어디 뭔가 어떤 장소에다 모셔놨다가 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신명기 신학에 의하면요, 하나님의 현존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나 하나님의 이름에
현존을 나타냅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이 말씀이 잘 이해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자, 잘 모르겠죠? 여기 한번 이제 보세요.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내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내게 선포하리라. 내 모든 선한, 여호와 하나님이 지나가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꿔 말하면 내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한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늘 이제 이와 같은 패턴이, 이와 같은 이제 형식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이름으로 대표되는 거죠. 뭐 이건 이제 우리가 늘 이제 저는 최현호잖아요. 그죠? 저와 최현호라는 게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성경이 그거를 더 이제 분명히 드러내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이름으로 대표가 되고요. 더 나아가서 또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의 뜻의 계시가 됩니다. 그 계시는 또 토라, 곧 율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에 토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이제 정리를 해보면 여기 다시 이제 3절로 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한다고 하는 이 표현은 바꿔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앞에 두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다고 하는 이런 이제 표현입니다. 지금 자기의 생명을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쫓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자신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쫓아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생각할 때 이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앞에서 그랬죠? 이 사람들은 이전에 같이 싸웠던, 블레셋을 대하면서 같이 싸웠고 같이 승리를 얻고 같이 기뻐했던 동족이고 동료였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상황이 지금 바뀌었다고 생명을 지금 쫓아가고 있단 말이죠. 생명을 빼앗으려고, 붙잡으려고, 어쩌면 뭐 사울이 지금 현상금이라도 걸었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뭐 몇 계급 특진해, 또 얼마의 상금까지 걸고 지금 다윗을 쫓고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다들 지금 다윗을 잡으려고 뭐 자의반 타의반 지금 쫓아다니는 그 사람이죠.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지금 다윗에게는 큰 위협이 되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까? 참 난감한 상황이죠. 사실 맞서서 싸울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이제 빼앗으려고 쫓아올지라도 다윗은 그들과 맞서서 싸울 수 없는 자기의 동족이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을 왕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죠? 결국에 자기 백성인데 그 자기 백성과 맞서서 싸우고 자기 백성을 죽일 수 없는 그런 이제 참 난감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난감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줄로 믿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보세요. 4절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라.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탄식에서 갑작스럽게 신뢰와 확신으로 넘어가고 있죠. 3절에서는 이렇게 3절에서는 낯선 자들이 나를 칩니다 하고 탄식했는데 4절에서 갑작스럽게, 그죠?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그래서 그 사이에 셀라라고 하는, 제가 읽지 않았잖아요. 셀라, 여기 이제 음악 부호라 그랬어요. 여기 이제 음악 부호, 이제 요즘 악보는 크레센도 또는 뭐 숨표, 뭐 쉼표 이런 걸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학자들이 정확한 의미는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거 이제 가로예요.
여러분 노래하다가 크레센도 그럽니까? 안 읽잖아요. 그죠? 그건 읽지 않고 그냥 그때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잠깐 멈추어서 앞뒤의 상황을 한 번 더 생각하면서 개인적으로 여러 사람이 같이 읽을 때야 이제 맞춰서 읽어야 되니까 그냥 읽어가지만 이 부분에서 한 번 좀 멈추어서 앞뒤를 생각해보고 이게 무슨 상황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어떻게 해요? 3절에서는 탄식에 하나님 나를 이렇게 잡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탄식을 했는데 아니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앞에 두지 않고 있는 저런 이제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고 탄식했는데 고발했는데 4절에 오면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나이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죠. 사실 이걸 이제 잘 보여주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우리말이 이제 생략해 놨어요. 힘내라고 하는 보라 이런 말이에요. 보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면 이제는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문득 이제 뭔가 이제 참 빛이 비춰온다는 거예요. 캄캄한 사방으로 우겨싸움 당해서 지금 이제 완전히 칠흑 같은 어두운 캄캄한 상황인데 그때 저 멀리서 환한 빛이 이제 비춰오더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보라 하는 거예요. 제가 많이 생각해보니까 형광등을 팍 켜는 게 아니에요. 이게 캄캄해갖고 이게 헤매고 있는데 누군가 형광등을 다 켜준 게 아니고, 그죠? 순간적으로 탁 밝아지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게 어두워가지고 이렇게 헤매고 있는데 저 멀리서 누가 이제 빛을 횃불을 같은 뭐 이런 뭔가를 들고 온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야, 저게 뭐지? 누구지? 하고 이제 깜짝 놀라는 이런 상황이 오늘 이제 본문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 빛을 보았을 때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안도의 한숨이 저절로 나오는 이런 이제 순간인 것이죠.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분위기가 급전환할 수 있었는가? 그 근거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는 이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죠? 이게 이제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갑작스러운 분위기 반전이죠. 자, 이걸 이제 상황을 알기 위해서는 사무엘상 23장을 다시 한번 가서 봐야 됩니다. 거기 보면 다윗이 아주 급하게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사울과 그 군사들이 다윗을 완전히 에워싸서 다윗은 마치 이제 도간에 든 쥐와 같았습니다. 꼼짝없이 잡힐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그때 두려워했는지 아주 다급했습니다. 아주 다급했는데 그런데 갑작스럽게 군사들이 물러가는 거예요. 어디가로 황급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알아보니까 글쎄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국경을 넘어왔다는 이런 다급한 전갈 때문이었습니다. 조금 더 지체했다가는 다윗이 문제가 아니라 나라 전체가 넘어가 되는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울 왕은 다 잡은 다윗을 눈앞에서 포기하고 블레셋을 막기 위해 철수해야 했다고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생각하는 바로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바로 그러한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으면 7절 시작.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다윗은 매 순간 이러한 사건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신가. 순간순간, 그죠? 나와 사망은 한 걸음밖에 없다라고 이제 친구 요나단에게 이렇게 탄식하면서 신세 한탄을 한 적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삶 속에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을 순간순간 체험했다는 거죠. 매일 생활 속에서 체험적으로 알게 되니까 그 입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그런 하나님 앞에 낙헌제로, 그죠? 감사하며 제사드리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6절 시작.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여기 낙헌제는요, 감사 제사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감사 제사보다는 훨씬 더 자발적인 성격의 제사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 감사해요? 시간의 생일을 맞이했을 때 감사해요. 합격했을 때 감사하고 뭔가 좀 일이 잘 됐을 때 감사하죠. 그럴 때는 뭔가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감사하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낙헌제는요, 그런 이유가 없을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처럼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어려움을 당했어요. 죽다 살아났어요. 여러분, 이 상황이 무슨 감사예요? 아직 사울이 뭐 어떻게 된 건 아니란 말이죠. 잠깐 지금 물러났을 뿐이에요. 이 상황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견디지 못해서 아이고 이러다가 이제 큰일 나겠다, 이제 블레셋으로 망명을 결정하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모든 상황이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어쩌면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입에서 그냥 불평이 나오는, 아이고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 지금 내가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낙헌제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삶에 이런 낙헌제가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유가 있어서 감사하는 거야, 그거야 뭐 당연하다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은 그냥, 그죠? 아무 이유 없는데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죠?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좋아서 감사하고 제사 드리겠다는데, 그죠? 거기에 무슨 이유가 더 필요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감사, 그런 낙헌제가 여러분들의 삶에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감사는 어쩌면 환난을 겪을 때 나오는 감사가 아닌가, 큰 어려움 속에서 만난 하나님으로 인해서 드리는 감사가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그런 차원에서 이 환난은 우리에게 유익하다,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 잘 아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났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준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 어떤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여러분 문제 속에서 문제 없기를 구할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인 다윗은 정말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서영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1절과 2절 우리 시를 읽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같이 공동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집에서 또 한 번 더 읽어보실 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하나님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으면 하나님 다윗처럼 우리가 정말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건져주시고 피할 길 더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체험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찌처럼 사랑하셔서 시험과 환난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곁에 찾아오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시험과 환난 가운데 건져주시는 것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능력의 손과 능력의 발로 주님 붙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여 충만케 해주시기를 주여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살펴주시고 건져주시고 하나님 그러하여 경제적으로 다 어려우시고 하나님 실수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과를 체험하시고 아버지여 온전히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성령 되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채우시는 역사가 오늘도 생명의 말씀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기도하겠다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위해 흩어져 살아가는 가족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 위해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의 주 참목자시니 나의 길 인도하네 어둠 속 길 헤매네 주님이
주님의